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실패가 더 큰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주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쪽의 이름을 따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아벡 전쟁, 아벡 전투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00명이 전사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에 빠졌어요. 자, 이 한 번의 이 패배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긴급회의를 갖습니다. 그 긴급회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졌을까? 우리가 전혀 수에서 밀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원인에 대해서 답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또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원인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원인 진단을 잘해야지 약 처방이 잘 되는 것처럼, 왜 실패했는지 원인 진단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서 졌을까, 실패했을까? 원인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패배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실패를 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러 사람을 보냈어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가 이 에베네셀에서 거리가 34km가 됩니다. 여러분, 34km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그 거리 정도가 34km예요. 그러면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냈다가 그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이 그거잖아요. 답이 그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모시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언약궤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이 언약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 나갈 때부터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거예요.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면,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그 답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성은 알았지만 그 언약궤를 전쟁하러 갈 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충분히 이 전쟁은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데 번거롭게 그거 들고요, 불편하게 들고 34km나 이동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라면 가지고 갔겠죠. 근데 충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딱 지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고.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전혀 질 전쟁이 아닌데, 우리 축구도 있잖아요. 전혀 질 싸움이 아닌데 질 때 어찌하여 우리가 졌을까?
우리 그런 표현들 참 많이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전혀 수에서 밀리지 않아요. 질 전쟁이 아닌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생각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패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차선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무엇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그러하지 않은가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방법 저 방법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누구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 찾으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쁘다. 그래, 힘들었지, 지쳤지,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안 되지. 나를 의지해라. 맞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만 믿는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안 돼서 하나님 찾는다라면 하나님이 잘하고 있구나, 옳다, 그렇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차선책이고 하나님은 늘 다음 방법이다라면 그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모시러 가고 하나님 찾는 신앙, 여러분 이거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못 끊잖아요. 실패가 끝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실패로 화근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신앙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곳에 이사 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전쟁할 때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나가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항상 먼저 여쭤봤습니다. 성경을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쉽게 말하면 인생의 이사 문제입니다. 돈 된다고 해서, 집값 오른다라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 이사한 게 아니에요. 이사할 장막을 놓고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내가 옮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옮기는 것이 옳으십니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왜요? 하나님 먼저 신앙이니까요. 전쟁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전쟁 나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여쭈잖아요. 이 전쟁 나가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신앙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실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다시 찾고 하나님 모시는 그런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결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좋은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되려면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여러분 습관을요 잘 들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일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일은 전부 다 뒤죽박죽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실패와 이 곤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다시 찾으러 가고 모시러 가는 거,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너무 오래되면 실패를 못 끊습니다. 아픔을 못 끊어내고 그 실패가 더 큰 실패가 되고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들이 패배 후에 34km나 되는 거리에 사람을 보내서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요. 겉으로만 보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껍데기뿐인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것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고 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껍데기만, 몸만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11시 예배 나와서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 앞에서 함께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몸만 여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함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 곳에 가서 모시고 왔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지함입니까? 실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지함을 뭐라고 하느냐? 미신이라고 그래요. 부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모시고 와야지 승리할 것 같고, 모시고 와야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고, 모시고 와야지 내 마음이 안정되고, 이거 부적신앙이에요. 부적 붙이면, 부적 가지고 다니면 왠지 내 마음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 미신적인 신앙이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부적신앙이었고 미신신앙이었고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평상시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야 돼요. 평상시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적과 같은 분이 안 되려면, 미신적인 분이 안 되려면, 우상숭배의 대상이 안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놓으세요. 마치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전화 한 통화 없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보십시오. 평소에 전화 한 통화도 없다가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서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불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교제 한 번도 없다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드니까 방법은 딱히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셔오는 거, 이게 부족이죠. 이게 미신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세상 말로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전화통화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많이 그 친밀한 시간을 나눠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들이 답을 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좀 진 것 같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양심불량이다. 무슨 양심불량입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전화 한 통화 없다가 하나님한테 손 내밀고 하나님 모셔오는 거, 이거 나 뜨거워서 좀 하겠냐? 이거 좀 양심불량이다. 최소한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궤만, 그 능력의 상징의 언약궤만 모시고 오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혀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언약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못 가졌다고 해서 언약궤 못 가져오는 겁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평소에 전화 한 통화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 거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지금 내 삶의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미안하다라는 한마디에, 그 죄송하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무조건 언약궤만 가지고 와서 수습하려고 하지, 부적처럼 이 미신적인 행위로만 수습하려고 하지, 그 하나님의 닫힌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페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카페트 교체를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잘했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우리 3층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 좀 교체할 때 좀 힘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막 싸게 해주겠대요. 다 싸게 저렴하게 해주겠대요. 목사님 꼭 연락해 주시면 진짜 잘해드리겠대요. 근데 그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뒤에 카페트 다 청소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본드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본드 자국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하신다. 뭐 칼로 자자자자 긁어내면 되는 건데, 너무 또 예민하게 좀 하시네. 어차피 좀 더러워질 거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하자입니다. 좀 보시해 주세요. 목사님 좀 까칠하게 하시네. 이거 좀 하려고 우리가 내일 공사 또 포기하고 또 거기 가야 됩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십시오. 이거 제 마음은요, 다쳤어요. 다시는 계약 안 한다. 제 마음은 다쳤습니다. 다시는 이분들과 엮일 일이 없다. 친밀함은 나눌 일도 없다. 자, 그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이분들이 왔습니다. 솔직히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보자마자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부주의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업이 어떻게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보다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 다친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음에 당신들과 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다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을 많이 못 가졌습니까? 그 친밀함의 시간을 다시 열 수 있는 것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와 주십시오. 그러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동행함도 없고 그저 하나님 모시고만 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부적신앙이고 미신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 자체인데 복을 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복 자체인데 복을 안 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 왜 복입니까?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이든 구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없이 그저 내 인생의 곤란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승리하게 해달라,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부적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실패가 더 큰 실패가 되고 아픔이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패를 더 큰 실패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래요. 맨 처음에 4,000명 죽었죠. 그 다음에 3만 명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이 전쟁 가운데 사망했습니다. 실패가 더 큰 실패가 되었어요. 아픔이 더 큰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충분히 여러분 실패를 막을 수 있었고 아픔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안 된 겁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46주년이고 헌당 1주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보통 평범한 교회가 겪지 말아야 될 실패를 한번 겪었고 보통 평범한 교회가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을 한번 겪었어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그 실패가 더 큰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이 되지 않도록 이 나머지는 우리의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신앙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차선책이 되면 안 돼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일은 내가 다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시러 가고 하나님 찾으러 가는 신앙은 한두 번은 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굳어짐이 되지 않도록 하셔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의 시간을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확보하십시오. 친밀하지 못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들어주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껍데기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때로는 능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건져주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친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만 무조건 끌어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끌어오는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급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대화의 시간, 친밀한 시간을 먼저 점검하시고 없으면 죄송하다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언약궤 가운데 능력을 펼쳐주시고 이 실패를 종결하고 승리로, 이 아픔을 종결하고 위로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실패가, 가정의 실패가, 내 삶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뀌어지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